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시편 40편 9절과 10절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정규 수양회 그리고 시편 단편 설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외로움을 넘어서는 시편적 공동체입니다. 외로움을 넘어서는 시편적 공동체.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외로움을 느끼셨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살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로 부임을 오시게 되시면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인생에서 제일 큰 외로움을 만났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천호동에서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했던 게 되게 힘들었고, 또 도착했던 그 남양주 땅이 좀처럼 정이 안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전학 온 날을 저는 잊을 수 없는데, 옆반에 서울에서 전학생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아이들이 막 창문에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저를 구경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는 또 유독 힘들었는데, 그 이유는 지나친 호기심과 관심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저는 지금과 좀 달라서 예쁘장하고 좀 하얀 피부를 가진 아이였는데, 그래서 몇몇 여자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그 학교에 가면 책상에 우유가 몇 개씩 놓여져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우유를 저 먹으라고 놓고 간 거였죠. 근데 어느 날에는 갔는데 우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없네 하면서 책상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우유가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샘을 냈던 남자애들이 그 우유를 다 터트려가지고 서랍 안에 넣어놨던 거죠. 그날 저는 바지가 다 젖었었습니다. 얼마 안 가 저는 이름이 아니라 재수없는 서울놈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당연히 학교 생활에는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관심을 보이던 여자애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친한 친구 하나 없이 굉장히 외롭게 초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천호동이 너무 그리웠지만 거기로 돌아갈 수 없었고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가장 비참한 가난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마 살면서 외로움을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외로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외로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국내 1인 가구 수가 무려 750만 2천 가구라고 해요. 이 수가 34.5%입니다. 정말로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라는 거죠. 1인 가구 비율은 매년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27%였다가 2019년에 30%를 돌파했고 매년마다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 1인 가구는 주로 이 청년 세대 그리고 넘어가서 노년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임금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결혼하는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고 이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국도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수가 무려 8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와 유사하게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요. 영국도 노인 고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별히 75세 인구 중 절반 이상인 250만 명 이상이 며칠 그리고 몇 주까지도 누구와도 대화 없이 지나는 인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외로움은 현대 사회의 만성 질병이라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닌 거죠. 2018년에 있었던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 외로움이 유행병 수준이라고 해요. 의사들에 의하면 외로움이 얼마나 몸에 해롭냐면 하루에 담배를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해요. 끔찍하죠.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건 어쩌면 암보다는 외로움과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는 2018년에 그 유명한 외로움부 장관이 새로 세워졌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없이 혼자 지내는 삶은요, 건강에 너무너무 해롭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의 현실은 사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었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도록, 함께하도록, 즉 공동체를 지어가도록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항상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다만 개인적인 종교 수양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 종교 수양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신앙 이 공동체가 성도 개개인을 보고 개개인을 깊이 안다는 사실이죠. 시편의 저자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총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중이 등장합니다. 또 백성, 이웃, 친구라는 말들이 매우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편에 등장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피해서 혼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가끔 공동체를 피하고 혼자만 있는 절망의 골짜기에 내려갈 때도 있고 비참한 지경에서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등장하는 저자는 언제나 공동체 앞으로 나오고 공동체 안에서 찬송하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성도는 언제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고 형제와 자매에게 위로받으며 그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앙 공동체가 아주 고통스럽고 애절한 개인의 간구야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매일같이 막 좋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마다 막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마다 즐거워서 막 같이 떡 해먹고 떡볶이 해먹고 막 그냥 배부르게 막 이쑤시면서 들어누워 있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시편 안에 등장하는 저자는요, 거의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고통을 많이 나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서 겪는 일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때때로는 그 기도들이 응답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신앙 공동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는요, 개인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확인합니다. 그렇게 시편에 등장한 성도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동체적 기도.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도는 공동체적이어야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시편 안에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하는 식의 개인주의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시편은 원래부터 공동체의 책이고 개인이 신앙 속에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편 안에 등장하는 모든 성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시편 185편을 보면 불신앙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5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소서. 자,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향하신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말해요.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시편 106편을 한번 가볼까요? 106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6편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라는 인칭을 동원해서 사용해요. 시편 106편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자, 이때도 찬양도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찬양해요. 또 111편 가보시죠. 111편 가보시면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등장해요. 1절 봅니다. 111편 1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뭐예요? 전부 다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유명하시죠? 메시지 성경을 쓰시기도 했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시편을 목자나 나그네나 난민이 쓴 개인 기도로 착각한다. 하지만 잘 공부해보면 시편은 모두 단체의 시이며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드린 기도이다. 이 공동체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 감정의 위안을 위한 용도로만 쓴다면 그것은 시편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대로 시편 저자에게 혼자만 있는 따로 떨어진 독립 영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공동체적 삶의 고백, 기도, 찬양, 감사,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당연히 우리의 조상들도 포함되고 우리의 후손들도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교회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걸까요? 시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에 등장하는 싸움은 공동체의 싸움이기도 했어요. 자, 시편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시죠? 1편과 2편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듯이 여러분 시편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가 항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의인들의 무리가 등장하고 악인은 하면서 등장하는 죄인들의 무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싸움이 세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2편의 또 마지막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끝났죠.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나머지 148편의 시 전체를 담아내는 액자였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정리해보면 의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시편 전체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편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의인들의 모임을 강조했던 거고 시편 2편의 끝장면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죠. 그걸로 마무리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나의 신앙으로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본래 공동체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성도의 신앙이 검증되고 증명되고 강화돼요. 시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수록 성도는요, 아주 막연하고 뻔한 세상에 있는 조직과는 달리 아주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공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골딩게이라는 유명한 이제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는 원래 공공의 행위다. 성도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세워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공동체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의 죄도 공동체의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동체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친구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게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안에는요, 친구의 배신이나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장면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메시아 시편으로 등장하는 시편 38편을 보시면 11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자, 시편 38편 1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실 겁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고통받으셨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공동체에게, 친구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 모두에게 버림받은 우주적 괴로움을 겪으셨어요. 그분은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한 몸이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고, 또한 3년이 넘도록 동고동락했을 뿐 아니라 가족처럼 지내고 또한 가족이었던 땅의 제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반나절 전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죠. 그 밤에. 이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어요.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기도해야죠. 왜 주님이 괴로워하셨나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비통해 하셨어요. 그 밤 주님께서는 이미 잡히시기 전부터 공동체에게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전부 주님을 외면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대신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죠.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공동체를 다 떠나고 주님을 외면했을 때조차 주님은 홀로만 의리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그분은 공동체를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친구됨을 지키셨고 그 공동체를 지키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공동체 지키심을 통하여 하나의 위대한 공동체가 탄생됩니다. 십자가 이후로.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왜 숭고하고 거룩한 공동체인지 아세요? 교회가 숭고하고 거룩한 공동체인 이유는 배신자들이 머리가 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잠이나 자던 자들이 머리가 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숭고하고 거룩한 공동체인 단 하나의 이유는 그 공동체의 머리가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랑의 관계와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하게 거룩하고 숭고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있는 교회 조직도 완전하지 않고 때때로 서로를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역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정체성인지.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하고 독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과도 달라요. 세상의 조직과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조직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내 취향, 내 기호, 내 학연, 내 지연 같은 것들로 지극히 개인적인 연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있는 조직은 그렇게 내 기호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와는 전혀 다르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다른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교회는요, 내 기호나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세상적 기준이 거의 적용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나랑 취향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기호와 내 선택에 따라 정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특별한 특징, 바로 가족적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요, 내 취향과 바로 그렇죠? 내 기호와 내 선택에 의해 결정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족은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가족이에요. 때로 우리는 가족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시시콜콜한 것으로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다투고 부딪히고 째려볼 수도 있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할 수 있고, 며칠 동안 밥도 같이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풀어야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 공동체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요, 내 개인의 기쁨과 슬픔을 다 알아요. 실패와 희망과 불안도 알아요.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공유해요. 가족만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요, 개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오류와 어려움, 최악의 모습까지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죠. 받아주죠. 심지어는요, 죽음도 긍정합니다.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요. 여러분, 가족은요, 생사고락의 공동체고요, 희로애락의 공동체고요, 동고동락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가족이 아프면 그 아픔은 내 아픔이 됩니다. 가족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평소에 그토록 지겹도록 싸워도 누가 내 동생 때리면 가만 안 둬요. 내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다. 그렇죠? 엄마 아빠에게 아무리 서운한 것이 있어도 부모님이 다치시거나 병에 걸리시면 그 수발은 내가 들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죠. 한 푼 받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족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요, 물보다 진한 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특징을 교회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의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고,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당연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까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공동체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이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은요, 출신으로 묶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죠.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바뀌어요. 한나와 다수로 나누어지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로 편을 가르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끌어안으셨고 로마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으며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안에 속한 어떤 사람도 외면해선 안 돼요. 형제 자매가 겪는 모든 일을 내 것으로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서만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시편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에만 홀로 남겨져 있다는 자기 혐오와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있다는 열패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귀하게 여기십시오.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치시고 고침받았다면 그 경험을 교회 안에서 간증으로 나누십시오. 이 안에서 죄를 자백하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본문 40편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서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입술을 열어서 그 좋은 소식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의 성실과 주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를 회중 안에서 감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버금의 공동체가 더 견고하고 아름답고 사랑 많은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인 수전 핑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17년에 테드 강연에서 건강한 사교 생활을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핑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인 장수 마을로 꼽히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라는 섬이 있어요. 꽤 큰 섬입니다. 이 사르데냐라는 섬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이 북미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올리브유, 화창한 기후, 아니면 저염식단, 아니면 성격 유형,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 비결은 바로 양질의 인간관계와 친밀한 이웃 간의 교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필한 교류가 있었을 때, 좋은 공동체가 있었을 때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는 공동체는요, 건강을 만들어줘요. 시편 저자들은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인간의 DNA에 저장된 건강 비결,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갈 때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비정하게 말하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친히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 놀란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본 적 있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누가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로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경험하는 이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는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마을 공동생활의 맛보기예요. 뭐라고요? 천국 마을 공동생활의 맛보기예요. 교회에서 그 맛을 마음껏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천국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육체의 외로움, 마음의 외로움, 그 쓸쓸함을 넘어서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우리를 시편적 공동체로 빚어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더욱 자라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